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가복음 11장의 말씀을 김은영님께서 대표로 읽어주시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 가까이에 곧 올리브산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 가까이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둘을 보내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거라. 거기에 들어가서 보면 아직 아무도 탄 적이 없는 새끼 나귀 한 마리가 매여 있을 것이다. 그것을 풀어서 끌고 오너라. 어느 누가 왜 이러는 거요? 하고 물으시면 주님께서 쓰시려고 하십니다. 쓰시고 나면 지체 없이 이리로 돌려보내실 것입니다. 하고 말하여라. 그들은 가서 새끼 나귀가 바깥길 쪽으로 나 있는 문에 매여 있는 것을 보고 그것을 풀었다. 거기에 서 있는 사람들 가운데 몇 사람들이 그들에게 물었다. 새끼 나귀를 풀다니 무슨 짓이요? 제자들은 예수께서 일러주신 대로 그들에게 말하였다. 그러자 그들은 가만히 있었다. 제자들이 그 새끼 나귀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등에 걸쳐 놓으니 예수께서 그 위에 올라타셨다. 많은 사람이 자기들의 겉옷을 길에다 폈으며 다른 사람들은 들에서 잎 많은 생나무 가지들을 꺾어다가 길에다 깔았다. 그리고 앞에 서서 가는 사람들과 뒤따르는 사람들이 외쳤다. 호산나 복되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복되다 다가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더없이 높은 곳에서 호산나.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셨다. 그는 거기서 모든 것을 둘러보신 뒤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12 제자와 함께 베다니로 나가셨다. 아멘. 유대인들은 율법의 근거에서 1년의 중요한 3번의 절기 때마다 의무적으로 성전에 있는 예루살렘에 모여야 했습니다. 우리가 설날, 추석 두 명절 때 고향을 찾아가는 것과는 반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명절에 수도 서울, 우리로 치면 광화문 같은 곳으로 모여드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노예 생활을 했던 이집트에서 해방된 것을 기억하는 6월절은 유대인 민족에게 그래서 가장 중요한 절기입니다. 유대인 역사가인 요세푸스, 제가 가끔 좀 언급했는데요. 이 요세푸스가 쓴 글에 의하면요. 6월절에 예루살렘으로 모여든 유대인의 수가 그 당시 예수님 당시 시대에 한 270만 명 정도가 모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역에 있는 백성들뿐만 아니라 곳곳에 흩어져 있던, 우리가 그걸 디아스포라라고 하잖아요.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도 그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또 우리가 영화를 통해서도 아마 몇 번 보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 영화의 짧은 그 예루살렘 입성 장면을 제가 유튜브에서 다운받았습니다. 2분만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Rabbi, command your disciples to be quiet. I tell you, if they were to be quiet, the stones themselves would begin shouting. Rabbi, we've traveled many days to see you. Oh, blessed Jesus, you have saved me! Welcome to our city. Hail Jesus! He raised Lazarus from the dead! Who is this Jesus of Nazareth? He's a prophet, a great prophet.
A prophet? On a donkey? Listen to the healer of the sick! You have come to deliver us! This is the King of the Isaiah said, Jerusalem, daughter of Zion, behold thy king cometh unto thee, humble and meek. Honor to the Lord, Son of David! Master, you are the hope of Israel! You are our prophet and our savior! You see, we are not succeeding at all. Look, the whole world is following him. 네, 여러분들 영상 잘 나왔나요? 저희는 거의 활동 사진 끊어지듯이 보는 화면이 점점 끊어져서 보였는데, 뭐 그래도 전적인 그냥 그 분위기를 한번 느껴보는 거여서 굳이 끊지는 않았습니다. 정말 드라마의 한 장면이죠. 예수님은 지금 우리가 보신 것처럼 이제 다른 유대인들과 똑같이 이제 유월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과 이제 북쪽에 있는 갈릴리부터 사마리아를 거쳐서 예루살렘 성으로 이제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로 활동했던 그 갈릴리 지역은 이제 북쪽에 있는 예루살렘으로부터도 많이 떨어져 있는 한 200km 정도 떨어져 있다고 하죠. 그 떨어져 있는 그런 변방이었는데, 하여튼 그곳에서부터 예수의 소문이 아주 파다했습니다. 우리가 오늘은 이제 오랜만에 요한복음이 아니라 마가복음을 가지고 말씀을 읽고 있는데, 이 마가복음을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면 7장 1절에 이렇게 등장합니다.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이, 즉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보려고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내려왔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가 어떤 사람인지 이 종교 지도자들이 확인하고 싶어서 갈릴리로 간 겁니다. 예수가 보여주었던 그 기적, 또 율법에 대한 어떤 새로운 해석, 이런 것들 때문에 정말 요즘으로 치면 센세이션을 일으킨 거죠. 수많은 민중들이 예수를 그 조조조를 따라다녔고,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은 긴장감을 가지고 이 예수가 정말 누구인가 하고 궁금해하면서 확인하려고 한 것입니다. 재밌게도요, 예수님은 절대로 그 성경 본문을 한번 쭉 보세요. 최근에 제가 다시 이제 사복음서를 보면서 느끼는 건데, 예수님은 스스로 내가 곧 그리스도요, 내가 곧 메시아다, 라고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은 한 적은 있어도, 내가 인자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사람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은 한 적이 있어도 내가 그리스도이다, 내가 메시아다 라고 스스로 얘기한 적은 없어요. 오히려 그 귀신 들렸던 사람이 귀신이 도망가면서 그 귀신이 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 그리스도인 것을 압니다라고 오히려 귀신들이 인정을 하고, 그리고 예수의 제자였던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을 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얘기를 했어도 예수는 스스로 그렇게 얘기하지는 않았어요. 예수의 제자들은 처음에는 예수님을 선생님이란 뜻을 갖고는 랍비라고 불렀지요. 그리고 들과 호숫가로 예수님을 따라서 그 몰려들었던 군중들은 예수를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유명하고 강력한 능력이 있었던 이사야, 엘리야 같은 예언자로 받아들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의 이 말씀과 기적이 갈릴리 지역을 뒤흔들고 어떤 새로운 센세이션이 일어나고
막 그러자 이제 군중들 사이에서는 이제 새로운 희망, 예수를 통해서 새로운 희망이 막 싹 틉니다. 아, 혹시 정말 이 사람이 우리가 랍비라고 부르고 우리가 예언자로만 알았던 이 예수가 정말 우리를 구원할 그 메시아가 아닌가? 라고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하게 기대감을 나타내게 됩니다. 실제로 그 예수님 시대에도요, 그 역사 자료에 보면 꽤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를 예수라고, 아니, 스스로를 메시아라고 부르며 민중들을 이끌고 다녔다라고 합니다.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로마 제국에 무력으로 대항하다 죽음을 맞이한 사람들도 있죠. 우리 시대에 지금 스스로 하나님이다, 스스로 예수다라고 얘기하는, 재림 예수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이단들처럼 그런 사람들이 그 당시에도 많이 있었다라고 해요. 당시 로마 제국의 나라를 빼앗기고 온갖 억압과 수탈로 피폐한 삶을 살아야 했던 유대인들은 그 자신들의 삶을 그 구렁텅이에서 구원해 줄 메시아를 정말 정말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비록 나라는 빼앗겼어도 야훼 하나님은 여전히 자신들과 함께 하고 계시다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 두 가지가 증거가 있어요. 비록 나라는 빼앗겼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던 두 가지가 뭐였을까요? 예루살렘 성전과 율법이었죠. 예루살렘 성전과 그 율법 두 가지를 통해서 비록 정치적인 의미에서의 국가는 사라졌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그의 선민으로 우리를 이렇게 택하셨고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지켜주고 계시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예언자들이 그 예언서에서 말했듯이 다윗 왕의 후손 메시아가 곧 나타나서 그들을 모든 억압의 사슬에서 풀어주고 예루살렘을 세상의 중심으로 이제 곧 그렇게 세워나갈 것이라고 우뚝 서게 할 것이라는 그 선민 사상을 포기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기다리며 늘 마음에 그렸던 것은 이스라엘이 가장 넓은 영토와 강력한 군사력으로 번영했던 다윗, 솔로몬의 통치 시기였습니다.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보다 더 강력한 군사력과 통치력을 보여주는 유대인의 왕 메시아가 그들에게 나타나리라고 많은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로마에 의해 이스라엘이 그 멸망하기 전에 BC 그러니까 주전 63년도에 이스라엘이 로마에 한번 또 멸망하는데요. 그때 이스라엘은 그 전에 메시아 같은 왕을 맞이하기도 했습니다. 그 이야기가 성경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외경, 그러니까 캐톨릭 성경에는 들어가 있죠. 외경에 포함되어 있는 마카베오서에 나와 있는데요. 그게 주전 150년 전의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 150년 전의 이야기. 이스라엘은 여러 제국들에 의해서 계속 나라를 빼앗깁니다. 계속 지배를 당하죠. 그래서 페르시아의 뒤를 이어서 또 세계를 제패했던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알렉산더 대왕, 마케도니아 지역에서부터 군사를 일으켰던 그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또 한 번 정복을 당하고요. 그리고 알렉산더 대왕이 죽은 다음에 그 주중해를 둘러싼 그 전체 지역이 하여튼 정치적 혼란기에 들어서요. 그때 이스라엘은 막 여기저기 주변의 강대국들에 의해서 거의 놀이터가 됩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주전 한 200년경에 결국에는 그 바로 이스라엘 위쪽에 있는 지금 그 나라가 시리아죠. 시리아 내전으로 지금 10년 동안 고생하고 있는 그 시리아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점령을 당합니다. 시리아는 처음에 이스라엘의 유화 정책을 폈어요. 그러다가 시리아가 누구랑 맞붙냐면 로마가 강력한 지중해의 제국으로 퍼져나가기 그 전에 로마와 싸웁니다. 전쟁을 일으켰는데 그 시리아가 전쟁에서 져요. 지니까 엄청난 양의
빚을 로마에게 지고 맙니다. 그러니까 그 전쟁을 진 것에 대한 그 보상으로 전쟁 보상비를 이제 줘야 했는데, 그때부터 시리아가 이스라엘에 대한 유화 정책을 포기하고 온갖 억압과 수탈로 이스라엘을 다스립니다. 경제적 수탈로만 그친 게 아니라요, 종교적, 문화적 억압도 아주 최고조에 달합니다. 당시 시리아의 왕이 누구였냐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아주 그 유명한 왕이에요. 이 왕이 2만 명의 대군을 이스라엘에 주둔시킵니다. 그리고 유대교를 탄압하기 시작하는데 그 정도가 하여튼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이상이었습니다. 뭐 유대교의 경전을 금소로 지정한 것은 당연했고요. 그 다음에 모든 절기도 금지시켰습니다. 게다가 야훼 하나님 신앙의 절대적 상징이었던, 아까 예루살렘 성전과 율법이 있다고 했잖아요. 율법 책도 못 읽게 하고, 그 다음에 그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그 지성소라고 하죠. 성전 안에 가장 거룩한 그곳에 제우스 신상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 제우스 신에게 제사 지내게 했죠. 제사의 제물은 유대인들이 가장 혐오하는 부정한 동물인 돼지로만 그 제사를 지내게 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의 뜰은 늘 돼지 피로 물들어 있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제사를 드린 후에는 반드시 그 돼지고기를, 제물로 바쳐진 돼지고기를 먹게 했죠. 그리고 성전에는 몸 파는 여자들뿐만 아니라 몸 파는 남자들을 두어서 성전을 매춘굴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정말 견딜 수 없는 끔찍한 박해와 수모였습니다. 이때 한 제사장 가문이 이 종교적, 정치적 탄압에 맞서서 저항하고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 가문이 혹시 누군지 아시나요? 예. 세례요? 네? 누구요? 세례요? 세례. 요한강? 세례 요한 가문. 하스모니아가 아이고, 하스모니아, 마카비. 아, 어떡해. 아이고, 목사 아내가. 이거 전에 하스모니아 왕조요. 마카비. 맞아요. 아까 처음에 제가 그 마카베오 잠깐 얘기했었는데, 그 제가 고깃교회에서 3년 동안 성역 공부를 매주 수요일마다 했었어요. 그 이스라엘 역사를 쫙 한번 공부했는데, 그 3년 동안 열심히 참여했던 유나가 이렇게 모르네요. 예. 왜냐면 사실 이제 이게 그 우리가 그 중간기라고 하잖아요. 신구약 중간기이고, 실제로 이렇게 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아니기 때문에 헷갈리고 잘 까먹기는 하는데요. 하여튼 이때 나타난 그 가문이 유다 가문이에요. 그리고 그 지도자 이름이 유다 마카베오였습니다. 유다가 얼마나 그 싸움을 잘했는지 그의 이름 뒤에 붙은 그 마카베오가요, 망치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름의 별명인 거죠. 그러니까 준표 멍게라고 하는 것처럼 유다 마카베오, 유다 망치라는 이름을 가진 그 지도자, 제사장 가문의 지도자를 통해서 격렬하게 저항을 하고 드디어 시리아군을 팔레스틴 땅에서, 이스라엘 땅에서 몰아냅니다. 그리고 마카베오는 성전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야훼 하나님께 경건하게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요, 지금도 이 날을,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회복하고 깨끗하게 했다라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수전절, 하누카라고 하는데요. 그 수전절은 성전을 지켰다, 수전절, 깨끗하게 지켰다, 수전절 하누카를 지금도 이스라엘에서는 유월절만큼의 아주 중요한 명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때 유대인들은 그 유다 마카베오를 메시아로 믿고 추앙했어요. 드디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와서 자신들을 구원해 주었다라고 믿은 거죠. 그래서 유다 마카베오가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시리아군을 몰아내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 유대인들이 오늘 그 처음에 그 드라마 봤던 것처럼 유대인들이 그 성전 앞,
모여서 종려나무를 흔들며 호산나를 외쳤습니다. 오늘 읽은 우리 본 장면과 겹쳐지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나 유다 마카베오로부터 시작된 그 하스몬 왕조는 온갖 내분과 외세의 공격으로 금방 질이 멸렬해지고,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다윗 왕국의 회복은 끝내 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도 유대인들은 또다시 마카베오 같은 강력한 힘을 가지고 로마에게서 자신들을 구원해줄 정치적, 군사적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카베오가 죽은 이후에 150년 만에 또 한 명의 범상치 않은 이가 자신들 앞에 나타난 거예요. 그 사람은 자기들 눈앞에서 빵과 고기로 수천 명을 먹여주었고, 병든 자와 귀신 들린 자를 고쳤으며 모세의 율법을 새롭게 해석해 주었습니다. 심지어 보지는 않았지만 무리도 걸었다고 하고 죽은 이를 다시 살렸다는 소문도 막 퍼져 있었던 거예요. 그가 갈릴리 나사렛 촌동네 출신의 청년 예수였습니다. 유대인들은 흥분했습니다. 드디어 마카베오 같은 메시아가 나타났다고. 그가 예루살렘 성으로 무리를 끌고 들어가는 순간 이제 로마 제국의 억압은, 그 수탈은 이제 끝장날 것이라고 그들은 기대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자신들이야말로 이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처럼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을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가 예루살렘에 들어오는 순간 성 안과 밖에 있던 많은 무리들이 나오면서 호산나를 부르며 열렬하게 환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호산나는 저희가 말씀 묵상할 때 거기에도 나와 있었지만 지금 우리를 구하여 주소서라는 히브리 말입니다. 호산나를 외치며 예수의 무리를 열렬하게 환영하는 그 백성들과는 달리 종교 지도자들은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로마 제국과 결탁해서 권력을 쥐고 그 짧은 부귀영화를 누리던 종교 지도자들은 메시아 입성이라는 것 자체는 150년 전에 그 마카베오가 와서 모든 부정한 것과 시리아에 그 복종했던 모든 것들을 물리치고 차단했던 것처럼 메시아 입성은 곧 자신들의 몰락을 의미하는 거였기 때문에 이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든 예수를 경계하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만약에 예수가 메시아가 맞다고 한다면. 더더욱이나 이들은 긴장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오늘 우리 처음에 그 드라마 봤잖아요. 오늘 성경 본문도 봤고요. 근데 이 드라마가 결말이 어떻게 되나요? 여러분들, 우리는 이미 알고 있죠. 예수를 열렬하게 맞이한 백성과 예수를 죽이려 계략을 꾸몄던 종교자들이 결국에는 어떻게 되죠? 한 통속이 됩니다. 예수의 예루살렘 입성 때 호산나를 외쳤던 목소리들은 며칠 뒤에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고 강력하게 외치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며칠도 안 지나서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어떻게 한편이 되었을까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제가 오늘 본문을 얘기하면서 마카베오를 얘기했던 것처럼 그들이 기대했던 거하고 달랐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기적과 그의 능력이 사실 자기들이 정말 이 세상에서 누리고자 했던 것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가 마카베오와는 달리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갈 때 타고 들어간
그 나귀 새끼의 의미를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가 그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짊어졌던 그 십자가 고난의 길,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보여주는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가 무엇인지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강력한 힘과 권력을 휘두를 수 있는 왕을 원했습니다. 다윗, 솔로몬, 유다 마카베오 같은 그런 왕이 나타나서 강력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자신들의 적들을 물리치고 세계 중심에 서서 자신들이 번영할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이들의 바람대로 예수가 움직이려 했다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갈 때에 예수는 나귀 새끼가 아닌 전쟁에서 이기고 개선문을 당당하게 들어서는 로마 장군처럼 무엇을 타고 들어갔을까요? 백마를 타고 들어갔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메시아를 통해 이루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강력한 힘을 통한 또 다른 지배와 통치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서 이루시려 하시는 그 새하늘과 새 땅은 이사야 11장에서 그리는 평화의 나라입니다.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살며 표범이 새끼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새끼 사자가 함께 풀을 뜯고 암소와 곰이 서로 벗이 되는 나라입니다. 그 이사야 11장 이런 말씀이 있죠.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서로 해치거나 파괴하는 일이 없다. 예,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평화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시편 85편 10절의 말씀처럼 그곳은, 그 나라는 사랑과 진실이 만나고 정의가 평화와 서로 입을 맞추는 그런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강력한 힘에 근거해서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평화의 나라를 오히려 가장 연약하고 힘없는 이들을 통해 이루십니다. 예수가 예루살렘 성을 그 새긴 악기를 타고 들어간 후에 어떻게 되었죠? 종교 지도자들과 로마 군사에 의해 붙잡히고 온갖 조롱과 멸시 속에서 신문과 고문을 받으셨습니다. 예수의 연약함입니다. 그가 고통스러웠지만 결국 받아들이고 짊어진 그 잔, 그 십자가 죽음은 예수의 수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예수의 약함과 수치가 결국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그런 마중물이었고 뿔나팔이었습니다. 그의 죽음이, 그의 십자가의 죽음이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을 드러내는 그런 상징이었고 예배였습니다. 이것이 신앙의 신비입니다. 병든 사람이 낫고 가난한 사람이 부자가 되고 아파트 값이 10배로 뛰고 사업이 갑자기 번창해서 큰 권력을 쥐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기적이 아니라 우리의 지금 가장 약하고 부족한 모습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요 신앙의 신비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이러한 지금의 우리의 그 나약한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흔들리지 않는 평화가 깃들기 때문입니다. 내 손을 꼭 잡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비유인데요. 김재준 박사님은 이렇게 얘기하셨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하나님을 신앙한다는 것은 가장 큰 모험을 감당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 모험이란 게 낭떠러지에서 두 눈을 감고 한 발을 내딛는 것과 같다고 김재준 박사님은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약한 모습을 통해 자신의 사랑을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가장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기도하는 우리에게 쉼과 평화를 주십니다. 그게 신앙의 신비이고 그것이 예수가 탔던 나귀 새끼의 의미입니다. 그 신앙의 신비를 우리도 함께 맛보기를 원합니다. 바울의 고백으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의 말씀인데요. 잠깐 다들 눈을 감으시고 제가 이 말씀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르게 하기 위하여 나는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내 약점들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병약함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란을 겪는 것을 기뻐합니다. 내가 약할 그때에 오히려 내가 강하기 때문입니다.